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내 입으로 진심을 담아 주님 감사할 때, 또 내 마음을 담아 물질을 담아 주님 감사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에 또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저들의 11조의 창고가, 감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생명 위에 복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욱더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을 지금 5번에 걸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겨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겹지는 않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수원 하나교회 어떤 목사님 그 에베소 강의한 걸 보니까 1장을 가지고 10번 넘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혹시 좋아할지 어쩔지 몰라서 저는 오늘로 1장을 마칠게요. 근데 그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 앞에 있는 복습하는 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그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면서 그런 본문들을 한번 찾아보다가 그냥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어서 하면 20절부터 23절인데, 그러면 20절부터 23절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는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근데 교회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저로서는 좀 매치가 안 됐는데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15절부터 23절까지가, 그리고 저번 주까지 했을 때 바울의 기도였잖아요. 바울의 기도. 근데 그 바울의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래 기도한다라는 거는 감사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한다라는 거는 그 16절 말씀으로 본다면 기억하니까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띄워줬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힌트를 얻어서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다른 편으로 보면은 바울의 감사고,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감사했다. 그냥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한다면 범사에 날마다 감사했어요. 그다음에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연금 상태에서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했을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복습 차원에 이렇게 보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 앞에 감사했지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개척을 했고 뭔가를 내가 정성을 쏟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보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래도 뿌듯하잖아요. 내가 고생했어요. 내가 힘겹게 일했어요. 근데 결과물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감사한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년이 지났는데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사랑이 싹튼 것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고 사랑이 깊이와 사랑의 그 맛이, 여러분이 담궈놓은 장맛보다도 깊이 있는 맛이 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지금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실 때마다 맛이 있나요, 없나요? 맛이 있죠.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우리들 중식을 책임져 주시는 4개 조가 있어요. 이 4개 조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분들의 수고가 사랑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못한다, 그런 마음. 뭐 우리가 다 맛있게 먹고 하는데 그분들이 준비하는 거, 그분들의 애로사, 이거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해주니까 먹고, 내가 좋아한 것이 있으면 좋다 그러고 싫어한 게 있으면 싫다 그러고, 또 밥을 해놓으면은 꼬들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꼬들밥이 좋다 그러고, 또 진밥이 나오면 싫다 그러고, 그럼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각자 거출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다가 이 말 저 말 들으면 또 같이 하다가 보니까 불만이 여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삭히면서 한 주 한 주 준비해내는 이것을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이게 감사하더라고. 안 그런가요? 별로 안 감사해요? 감사 안 하시면 오늘 점심 드시지 마세요. 오늘부터. 오늘 좀 풍성한가 봐요. 추수감사주일도 되고. 그래서 근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 진짜 사랑 아니면 아닐 것 같아. 진짜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분들을 써주시는 하나님과 또 그렇게 사용되신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식이 되어 있으니 보기 좋죠. 카톡을 열어보니까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장식했던 분들,
보니까 카톡에 다 자기 교회 장식해 놓고 이거 찍은 사진들만 다 올라와 있더라고. 우리 동생도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 세팅해 놓고 그거 찍어서 올려놓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진짜 사랑이 많이 느껴져요. 사랑이. 그리고 조금 이따 이 추첨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뭐 추첨도 하고 선물도 나눠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뭐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진짜 불안불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진짜 가슴이 콩당콩당 두근반 세근반 막 하거든요. 와가지고 또 방해하면 어쩌나, 큰소리 나면 어쩌나, 성도들이 거기에 또 주눅들면 어쩌나, 이거 막 있는데요. 이걸 뽑아서 여러분들 받는 분들 또 이렇게 하면서 박수 쳐주고 막 그러는 게 그 순간에 온도를, 차가운 온도를 좀 따뜻하게도 해주고, 좀 두근반 세근반한 이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해주고, 그게 참 좋았고 은혜였어요. 안 그랬나요? 근데 진짜 그게 기쁨이었고 그 순간순간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기쁨으로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신 분도 있지만, 자기 돈 들여가면서 또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 권사님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분위기를 살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눅이 안 들고 좀 진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섬겨주셨던 분이 계신다고. 근데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사놨다고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근데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지금 성경 15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자라갔다 풍성했다 이렇게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들려왔을 때는 어떤 소식으로 바울에게, 선생님 그때 개척할 때 누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요 이러고 있고요, 교회에서 이러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에베소 교회 소식을 전해준, 에베소 교회 믿음 잘하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렇게만 했을까요? 그때 개척할 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어요. 그때는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막 손을 펼쳐가지고 막 구제하고 섬기고요, 진짜 사랑이 많은 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니까,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감사의 주제에 맞춰 바꿔보니까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한다라는 게 그냥 나오겠어요? 감사하니까 나오는 거지. 믿음과 사랑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거 뭐냐면 지금까지 그만큼 알아왔으니까 더 알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자라가도록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함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바울의 편에서는 그 기도 속에 이 감사가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부름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름의 소망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신에 기업된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유산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저들이 그렇게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심을 믿고 또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이 표현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크심의 어떠함,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물의 충만함이 되게 하신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몸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골로새서 3장 5절을 15절 말씀에 보면 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렀다. 이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한 몸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 기억되는 너는 나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여러분, 이 표현과 똑같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하나 된 거죠. 한 몸 된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하나. 한 몸이 됐다. 그래서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서 각 지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을 이루었어요. 한 몸, 하나가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는데 머리 따로 몸 따로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있고 몸 따로 있을 수 있냐고요? 분리될 수는 있지요. 머리가 따로 있고 몸이 따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죽은 거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와 몸통이 붙어 있어야 하나가 되어 있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내 몸에서 따로 분리해서 한 곳에다가 모셔놓고 내 몸으로만 살아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그렇게 한다라는 게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민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우리 성민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로요? 이게 진짜로 교회 안에 딱 펴져 있으면 교회는 분쟁이 안 일어나요. 교회는 분리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내가 머리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되는 사람, 대표성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머리인가요? 제가 주인이에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인 되면 안 되냐고. 내가 벽돌을 얼마나 쌓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인 되면 안 되나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개척해서 개척 멤버로 수고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주인 노릇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몸이에요, 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담임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뭐냐면 세탁기예요. 세탁기와 같더라고. 그냥 천변을 걸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담임 목사는 세탁기야. 세탁기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집어넣어요. 세제를 집어넣고 세탁을 해서 섬유 린스를 집어넣어서 향기롭게 만들어줘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것이 세탁기예요. 그런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세상에 지쳐 힘들어할 때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서 후원하고, 또 때론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그 죄를 벗겨주고 씻겨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아니라 세탁기. 제가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들이 말씀했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목동 옆에 따라다니는 개 새끼. 개라고, 개.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곁길로 갈 때 달려가 왕왕왕 쫓아가가지고 못 가게 막아야 되고, 죄악된 길로 가면 콱 물어서라도 우리 안으로 데려다 놓아야 될 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좀 그렇게 표현해서 거부감 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개라고. 나는 개입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나를 목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목자 옆에 있는 여러분 개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맞더라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개라고 표현하고 세탁기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들어하는 성도를 격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스라들을 보았던 거예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갖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에스라에게 가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힘써 하겠사오니, 그렇게 말하는 스가냐와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몸이고,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돕는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민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거.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인간인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머리가 되려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뼈저리게 대가집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제가 머리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가 머리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휘젓고 돌아다녀 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경험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런 일을 또 경험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도약을 하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서, 그래서 내년 표를 그렇게 잡을 거거든요. 마태복음 9장 27절 새술은 새 부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낡은 가죽 부대 다 버리시고요, 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로운 은혜를 담고 새 것들을 담고 새 것을 누리며 새 것을 맛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이것 아니겠어요?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함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감사를 하면서 더 나아가 이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이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 지체가 돼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다.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로 목회자로 뭐로 직분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각각의 지체로 세워진 것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성민교회로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다른 사람들을 여기에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거죠.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그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충만함, 만물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폐해지고 나약해지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이 충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물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뭔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충만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그 과테말라에 보면 알몽롱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 그 네이버라든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과테말라 알모롱가 여기 찾아보면 저 알모롱가라는 도시인데 2만 명 정도밖에 안 사는 도시, 작은 소도시예요. 근데 이 알모롱가라는 또 이 지명의 뜻이 죽음의 도시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죽음의 도시라고 하냐면 2만 명 정도밖에 안 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 범죄율이 높아요.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술과 마약으로 범죄율이 높아. 그러니까 그 2만 명 정도 사는 도시에 술집이 36개, 2만 명밖에 안 사는 그 작은 도시에 교도소가 4개, 교도소가 4개나 있대요. 4개나. 그런 곳인데 그렇게 술 중독에 빠져서 저기 이제 제일 위에 그림에 보면 안경 쓰신 이렇게 좀 머리 저같이 조금 넓어질 나가신 분이 있잖아요. 저분도 술과 마약에 빠져 살던 사람인데 마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청년 때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영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믿음이 커져가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도시 알모론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총이 막 꼬아졌잖아요. 왜 저런 그림이었냐면 그 도시산 술과 마약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막 복음을 전하니까 심지어 그 동네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의 입에다가 총뿌리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말이 나와야 되죠? 마리아노 목사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제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총이 저렇게 꼬부라진 이유가 뭐냐면 입에다가 넣어놓고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데 총알이 안 나가더래. 총알이 막 당기는데 총알이 안 나가니까 총을, 방아쇠를 당긴 이 사람 놀래갖고 총을 놔두고 도망가.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갑다 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 작은 도시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도시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던 그 동네가, 그 도시가 주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이 마리아노 목사를 통로 삼아서. 그래가지고 36개 술집 중에 33개가 문을 닫았어요. 3개 남아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90%가 예수를 믿으니 여러분 범죄율이 낮아졌겠죠. 교도소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이 4개의 교도소가 뭘로 바뀐지 아세요? 예식장으로 다 바뀌었대요, 교도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밑에 보면은 막 빨강, 주황, 초록이 있죠. 이게 그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뭘로 보이죠? 당근. 저기 있는 당근을 여기다 갖다 놨으면 보기 좋겠는데, 우리 마트에 가면은 뭐 요만하잖아요. 당근들이 크면 이 정도나 하고.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저러지, 거의 이만하대, 이만해. 당근이. 근데 왜 이걸 충만이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지금 척박했던 땅, 그리고 피폐했던 땅,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없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 도시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 바꿔지면서 땅이 비옥해졌어요. 땅이 비옥해지다가 보니까 소출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지면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료에는 농작물 수확이 그 주님으로 몰랐을 때보다 주님으로 충만해졌을 그때 수확량이 1000배로 바꿔졌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농사의 전문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땅에 와가지고 땅을 조사를 하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증명을 못해요. 증명이. 땅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막 당근이 이만해지고 소출이 1000배로 늘어났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도 증명을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듣든지 간에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농사지는 1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나는 그 주님의 몸으로서 나는 교회의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약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걸 바꾸게 하시고 그런 수확량을 늘려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기도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했잖아요. 넘쳐나게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여기에다가 제가 맞춰보겠는데, 여러분 내가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며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그 가치. 예수님의 나의 머리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백날 첫날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라고 하는 가치,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가치, 아니 나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가치, 우리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우리 성민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해남 땅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걸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물 위에 더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예로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한결이 눈에 다이아몬드로 보이냐? 그래. 저 2개만 갖다가 니네 엄마 아빠 하나씩 줘라야. 다이아몬드 광산. 저는 한 번도 모르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굴러다니는 유리 같은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프리카에 사는 흑인 아이들이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집어서 놀이기구로 쓰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공기놀이하고 그걸 가지고 비석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던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백인들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나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어. 가치를 몰라. 근데 귀하게도 안 여겨.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초콜릿이라고 해봐. 과자예요. 얘들 눈에는 그 유리 돌덩어리가 귀하게 보이겠어요? 이게 귀하게 보이겠어요? 과자, 초콜릿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꾸치기 하네. 세상에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또 얼마나 나쁘냐면, 야, 니네들이 가서 더 많이 주워오면 내가 초콜릿 이만큼 줄게. 그러니까 이 얘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초콜릿 이만큼 준다고 하니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주워다가 주는 거예요. 평생을 초콜릿 집에서 싸놓고 먹어도 모자랄 그걸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과자하고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됐을 때 내 가정이 충만해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해남 땅이 충만해지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농사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그 23절에 만물 위에 만물보다 뭐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있고 없음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고, 힘들지만 또 주님 때문에 또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풍성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마다 그 귀함이 우리를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